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제가 11절부터 1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구원하신 택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택정함을 받은 자의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거룩의 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을 봅니다. 간혹가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거룩을 어떤 한국적인 마인드에서 신령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깊은 산 속에 계신 분으로만 신령하게 계신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도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면 신령해지는 것, 그것을 거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잘라내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죄로부터도 구별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 또한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구별되는 것,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사도 바울의 어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서 자신의 이 복음의 신적 기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를 대기 위해서 자신이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그 유대교 시절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데 앞장섰던 자신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15절에서 16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택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룩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카두시, 즉 구별하다라는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포사리스라는 단어인데요,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택하심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때문이라고,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그 택하신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한, 즉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정하신 은혜는 단지 내가 한번 선택받았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번 택정함을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 택정함을 받다, 구별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몸을 성결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이 따로 있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택함을 받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부터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삶, 따로 떨어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값비싼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의인들로부터 악인들을 따로 나눌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 선택하여 구별하다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이 갈라내다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택함받다, 구별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는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삶,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심을 계속해서 구별된 삶으로,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우리는 그 택하신 은혜를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택하심을 입었지만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의인들의 무리가 아니라 악인들의 무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듯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칭의를 입은 자가 반드시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 택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특정함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새벽에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택하심의 은혜, 그 귀중한 은혜에 합당한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위에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 중에 특별히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인데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학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다음 주 금요일 9월 10일에 디모데 청년부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개강 예배에 참석해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 가족으로 온 청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